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로 13절까지 한 장을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각기 6단계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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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지방의 영광과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락 중에 하나가 부적다락으로 재단에서 지신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가져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순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되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라.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오시셔서 우리 땅 가운데서 황폐하시지 않을 때까지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도 기쁘죠? 네, 오늘 자,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합니다. 지난주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 제자들은 정말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숱한 생명을 건져냈고, 그런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이 계획이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비로소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구약에서, 아니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 그 최초의 순간,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에 삼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또 역사마다 또 여러 역할들을 나눠서 함께 하셨던 것을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로 이제 나타나시죠. 성자 예수님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이제 간혹 이제 몇 군데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성경 해석하기로 이 성자 예수님의 구약에서의 현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실 때마다 이제 어떤 특별한 사람이 큰 능력을 얻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을 이제 봅니다. 자, 신약 시대에 오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이제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그 이후에 지금 우리 성령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마다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의 역할들을 수행하시면서 나타나시지만 중요한 것은 전혀 다른, 그죠? 한 분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참 신비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이건 신학적인 용어일 뿐인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셋인데 어떻게 하나냐고 하는 거죠. 삼위, 세 분인데 어떻게 그분이 한 분이냐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 인간과는 뭔가 존재 양식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처럼 존재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이 되면 그게 이상한 일일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이게 참 설명하려다가 보면 꼭 이제 이상하게 말이 꼬이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이제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전에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1절에 그러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시야 왕이 나오는데요. 우시야는 정말 남쪽 유다의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6살에 즉위해가지고 무려 52년이나 왕위에 있으면서 바른 신앙, 바른 국정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 신앙으로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고요. 건축공사로 이제 백성의 삶의 질을 크게 나아지게 했던 사람입니다. 군사적으로는 이제 에돔을 정복하고요. 경제적으로는 엘라세 항구를 세우고 또 인도와 페르시아까지 무역을 하는 등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을 가장 크게 부흥시킨 왕이라 이런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통치한 것이 무려 40여 년.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큰 성공을 경험하면서 우시야 왕의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이제 나서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 버림받음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이 우시야도 당황하고 그래서 이제 별궁에 칩거하고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대리 통치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그 나머지 이제 한 12년 정도가 되는데 이게 참 비정상적이죠. 아주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처럼 이제 대리 통치한 지가 벌써 이제 12년, 10여 년, 10년, 12년 이제 거의 다 된 상황입니다. 우시야 왕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요. 더구나 이제 이때 당시에 국제적인 정세가 굉장히 심상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북쪽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강력하게 이제 디글라필레셀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아주 크게 세력을 확장해가던 이런 때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739년인데 기원전 739년인데 바로 그 전해에 이제 이 디글라필레셀이 이제 대대적인 원정을 이제 정복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아수르인들이 이제 고대 근동을 1세기 이상 지배하게 될 대제국을 건설한 그 시작이 바로 이제 이 무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 아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아수르가 이제 드디어 그 당시 세상을 정복하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세를 몰아서 남쪽 유다에도 엄청난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사야는 왕족이거든요. 왕의 사촌 동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당시의 정세, 세계 정세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것 같고 고령인 이 왕 때문에 그죠? 이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내가 본즉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보았을까요? 어디서 보았을까요? 성전에서 보았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제 당시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사야가 왕족이라고 해도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이제 기도 초소가 아니었을까? 성전에 부속된 어떤 이제 기도 초소로 이제 제공되는 어떤 방 중에 하나에 들어가서 했을 수도 있고요. 왕궁에 있는 아니면 자기 어떤 집이나 초소의 어떤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가 이런 환상을 보지 않았을까? 여기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가오는 위협 앞에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셨고 비전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셨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이사야처럼 여러 문제,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환상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다. 죄가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신의 죄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것이고 죄가 온갖 문제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는 나라의 운명을 염려하고 걱정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작 걱정해야 할 것은 죄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그런 모든 죄를 씻어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절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대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죄를 다 씻어주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죄를 씻어 주었다고 하는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제단에서 집은 핀숯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제물을 불태우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그 숯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대면서 그 선지자의 모든 죄를 씻어 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핀숯은 다름 아닌 속죄의 제사를 의미하는 거죠. 속죄의 제사로 모든 죄를 씻어 주심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속죄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굳이 왜 제단에 핀 그 숯을 가지고 했느냐 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의 성전 제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신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단에서 집은 핀숯, 이 핀숯은 단순히 그죠? 그 속죄의 제사가 아니라 속죄의 제사가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나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바로 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든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철저히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과 함께 묻어버리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속에, 그죠? 막대한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죄의 생채기는 우리 속에서 골마서 반드시 터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터지면 늦어버린다는 거죠. 골마 터지기 전에 상처를 도려내고 죄악을 도려내야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실 때 비록 아플지라도, 그죠? 그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그죠? 일꾼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지만 또한 그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죠?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경고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사야가 손을 높이 들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앞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고 했죠. 그렇게 하나로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 것처럼, 그죠? 하나님은 우리와도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찾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렇게 가겠다고 자원하는 이사야에게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가서 전에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렇죠.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하면서 10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자, 여기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둔한 마음을 깨우쳐주지 아니하시고 우둔한 대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 대로 내버려 두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다, 똑똑하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말씀 안에 설 수 없고 바른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어리석은 존재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지 못하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듣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모든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전도자의 어떤 권면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사야처럼 가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서, 그죠? 쓰러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면 다행이겠지만, 그죠? 많은 경우 그냥 포기하고, 그러려니 저 사람은 이미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 포기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가야 하고, 그래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사람을 찾고 또 찾으신다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참으로 우리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어떤 암담한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여기 보니까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남겨두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조금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금방 돌이키는 척 했다가 또 금방 떠나고, 그죠? 죄를 범하고 여전히 우상을 다시 찾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습관적인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멸망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조금 이렇게 좀 봐주고 이런 거 갖고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아예 이들을 멸망시키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이제 아수르에, 바벨론에 내어주시고 완전히 멸망당해서 뿔뿔이 다 흩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심지어 황폐한 곳이 많아질 때까지 내버려두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잊어서는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본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망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철저히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금방 또 돌이키고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요.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여기 이제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러죠?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앞에서 말한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요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아니고, 나중에 말한 이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이 그루터기는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은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에 뭔가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제 이 그루터기라고 하는 이 단수예요. 단수. 거룩한 씨가 이거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거룩한 씨, 이새의 줄기에서 돋아난 새싹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실 것을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성령을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네. 그래서 육신적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대상을 크게 확장시키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루터기를 싹트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 우리 속에 함께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말씀 안에 서게 하시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했죠. 그 옛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협력하여 함께 일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순종과 헌신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와도 또한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손을 높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과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획하셨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 발걸음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찬송하며 예배하게 해주신 것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처럼 협력하시고 오늘 우리도 부르셔서 이 구원 역사에 동참케 해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이 길 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능력의 손, 권능의 발 꼭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여러 시험과 환난 가운데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능력의 손, 능력의 손, 권능의 발 꼭 붙잡아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심령을 잠깐 흩어져 하나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